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농부가 수박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다가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이 수박들 가운데 하나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적어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수박에 독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어떤 수박이 독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가져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그 농부가 밭을 갔는데 문구가 바뀌었어요. 이 수박들 가운데 2개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농부는 독이 든 다른 1개는 알지만 또 다른 1개는 찾지 못해서 모든 수박을 모조리 없앨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어떤 비유를 예를 들었냐면 사단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교묘하고도 교활하게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무너지고 회방하고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묘하고도 교활한 이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전략적 후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는 것이에요. 다윗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이 재앙의 날들이 지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맞설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치는 것, 혹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일임한다는 것이죠. 토머스 브룩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과 싸우는 겸손한 영혼은 사탄과 논쟁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는 연약할 뿐이니 내게 할 말이 있으면, 즉 나를 공격하려거든 그리스도께 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나의 대언자요 힘이요 구원자이시니 나를 위해 변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겸손한 영혼은 사탄을 주님께 일임한다. 그렇게 하면 사탄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일임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도망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2가지는,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방어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 하나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방어하는 것, 또 다른 것 하나는 우리가 공격하는 것. 이 3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바울은 아마도 사슬에 묶인 채 로마 군사의 감시를 받고 감옥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 이 병사들의 모습들을 아마 보고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고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기 전에 벗어야 합니다. 입기 전에 벗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벗어야 될까요? 이 에베소의 말씀을 비유로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입고 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자들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회생활에 입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군인용품, 속옷까지도, 양말까지도, 런닝까지도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입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지만이 새 것을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는 다시 덧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그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와 유사한 말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무엇을 벗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은 옛사람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바울은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옛사람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에서 13절에서는 바울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고 취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나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서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건월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갑주가 아닌 이 영광의 옷을 입은 것은 밤낮으로 그것들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채로 걸어야 되고 일해야 되며 또한 전신갑주를 입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망을 보면서 잠시라도 우리의 경계심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잠잘 때에 사탄이 유혹하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그냥 곁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고 생활하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입어라. 서서 입어라. 그리고 그것을 취해라. 그것을 활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신갑주 모두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전신갑주 무장하다 할 때 영어 성경 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완전히 무장해라 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제 무거우니까 그냥 하나만 취할게요.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할게요. 2개만 취하면 안 돼요? 3개만 취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다 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취해라. 완전히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몸에 다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부분적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너희들이 갖추고 입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2번씩이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신갑주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이 공격과 방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5대1의 비율이에요. 숫자적으로 말하면 5가지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영혼을, 내 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5가지예요. 그리고 1가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5가지는 우리의 몸을 방어하는 걸로 주셨고 하나의 무기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악한 영들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어떻기 때문에 그럴까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호 장비로 5가지나 주신 것이에요. 악의 세력에부터 철저하게 우리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또 하나, 무기로 주신 성령의 검, 즉 말씀 하나만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기를 하나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또 다른 특징은요, 유일한 전신갑주라는 것이에요. 유일하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전쟁의 무기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안 입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7절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마치 싸움에 나가는 어떤 군인들처럼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으로 자기 머리에 투구를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도처에 편재하고 있습니다. 편재하다라는 표현은 널리 퍼져 있다라는 것이죠. 곳곳에서 교활하게 우리의 삶 속에 편재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 수박밭에 하나의 독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대. 그 수박들 가운데 2개가 독이 있다라고 해서 교묘하게 그 수박밭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교묘한 술책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과 그들의 무기는 너무나도 다양하여서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휴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악하고 교활하고도 강렬한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 것이, 이것만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지 못해요.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모든 공격 루트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디자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설계하신 갑주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 것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완벽한 것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셔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전신갑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무나 쉽게 구하거나 소유하거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특수한 유형의 갑옷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갑옷인 것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요? 그의 아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 주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 그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 이 갑옷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그 세상 그 어떤 자도 그것을 구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구할 수 없어요. 권력으로 구할 수 없어요. 뺏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알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무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잊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겐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함께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도 이 싸움을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것이. 윌리엄 건원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는 기도의 기름으로 닦지 않으면 녹이 쓴다라는 것이.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닦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죠. 수많은 불화살이 던져올 때 믿음의 방패로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검을 휘둘고 기도의 검으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닦지 않으면 녹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전신갑주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치열하게 한 주 안 두고 싸워서 곳곳이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먼지가 묻어있고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도 싸워야 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학자들마다 이 악한 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오늘날을 말하는 것이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한 날은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악한 날, 즉 사탄이 날뛰고 기승을 부리는 그 시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수시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 악한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은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때가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월을 아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동일하게 악한 날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사단이 날뛰고 기승을 부려서 가정을 어지럽히고 또한 자녀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히게 하는 그 악한 날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이. 섣부른 무장 해제는 금물입니다. 어느 정도 됐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둘씩 벗어요.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검을 내려놓고 복음의 신발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무장 해제를 해버린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불리 무장 해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는 것이, 기도로 닦아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부족한 것을 다시 메꾸고 보완하고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칼날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 것이,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이. 섣부른 무장 해제가 아니라 악한 날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예배 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우리 이겨전대 성도님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돌렸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입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여전히 같이 입으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신갑주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고 취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도 벗지 아니하고 무장해제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